할렐루야. 오늘이 2026년 2월 22일 주일입니다. 이곳은 백두대간 한백산교회 기도처입니다.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잠깐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는 날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식 이후에 출신 상태에서 사역이 시작되시죠. 그리고 40일 이후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세상에 내어놓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죠. 올 2026년 부활절은 4월 5일 주일이에요. 지금부터 40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 주일이죠. 사순절의 의미는 영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사모해보며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흠모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그 발자취와 금식 기간에서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겨냈었던 예수님을 재발견하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기간들, 또 성령님의 의지하에서 내가 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온전히 믿음을 회복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절기가 사순절의 절기이기도 하죠. 본문의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잠깐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요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니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만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특히 한국교회에서 사순절이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들 설교를 하시고 은혜를 끼쳐주시기도 하죠.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어떠한 영적인 요지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 기간을 마치시고 온전히 인간이 지탱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에 도달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미 한계에 도달하셨어요. 더 이상의 금식을 할 수 없는 육적인 고통, 배고픔, 지치심, 무기력증, 영적으로 한없이 의지할 곳 없는 그런 고독들, 피폐한 영성들,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힘들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한계점에 와서 더 이상 어떠한 기력도 없는 상태이셨을 거예요. 부족한 종들도 며칠씩 한 주간씩 금식을 해보지만 쉽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이 작정을 하고 많은 도우미들을 통하여서 40일을 금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죠. 그런데
장시간 금식하시는 분들이 도우미가 없으면 금식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건강 체크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낮으로 줄이시면서 성경에 기록하니까 보니 아무도 도움이 없는 그 육신의 홀로의 몸으로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고통과 어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거룩한 영성과 능력들, 이것이 아주 조족지혈 같은 거잖아요. 빙산의 일각.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적인 어떤 거대한 힘들, 사회가 감당해야 할 어떠한 책임감과 거룩한 사명감, 특별히 당일에 거룩한 성체를 깨뜨리시고 영혼을 구원해야 할 절대적인 지상 명령,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실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과 무게는 감히 인간이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함으로 인하여 40일을 금식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빙산의 일각이 반대로 되어지는 99%의 고통이 우리 예수님의 금식 기간의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리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의 금식은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시고 육신이신지라 음식이 필요했을 것이고 더 이상 지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될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셨겠죠.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귀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걸잖아요. 첫째는 죽으신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음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산다는 것을 마귀에게 지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두 번째는 마귀가 이제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들어 올라가면서 그를 조롱하시고 또 그 정신없으신 혼미함을 이용하여서 그에게 어떠한 유혹을 또 던지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마귀를 꾸짖고 그 시험에서도 이기심을 갖죠. 더 이상 나를 꾸짖지 말아라,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그 말씀이 전가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각자에게 은혜가 달리 임하시겠지만 부족한 종에게는 그 말씀이 어떠한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가 비교하여 너가 나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비록 지치고 이렇게 죽이고 한없이 혼미한 상황이지만 마귀, 귀신, 사탄, 너 따위가 나를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 나를 시험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은혜를 취하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자들도 여러 가지 악재와 변수가 급속도로 몰려올 때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넘어질 일이 아니고 어려움 너 따위, 힘든 상황 너 따위가 나를 이길 수는 없어. 그러니 너 따위가 나를 공격해 보아야 너희들이 결국 질 거야 라고 담대하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맞서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은혜를 취하였어요. 세 번째 마귀가 이제 우리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유혹하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 그럼 이 천하만국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가당치도 않는 어떤 내기를 거는 이 오만불순한 이 마귀 사탄의 이 혐오스러운 모습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그에게 꾸짖음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김을 받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능력 중 단연코 드러나는 것,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이 마귀를 제어하고 마귀를 고통과 어려움에서 쫓아낼 수 있었던 절대적인 힘이 세 번째 유혹을 이겼던 힘이죠. 그런 것 같아요.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고 너 따위가 나를 이길 수 없어라는 거대하고 담대한 믿음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시고 세 번째 시험이 선포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던 것이 이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의 전체적인 영적인 스토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광야라는 단어예요.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광야는 소망이 없는 곳, 광야는 말씀이 없는 곳, 광야는 믿음의 분량이 아예 소멸되어 버린 곳, 광야는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까지도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영적으로 대단히 피폐한 상황에 놓여 있는, 소망도 없고 밝음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것이 광야 아닐까요? 쓸쓸한 바람이 불어닥치는 곳, 음성한 어두움이 나와 버타기 위하여 찾아오는 곳, 칙칙한 하늘 낯빛이 나에게 소망을 다 막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광야 아닐까요? 곡기를 채울 수 있는 음식도 없는 곳, 갈증나는 목에 물 한 모금 죽일 수 없는 그와 같은 메마른 사막 같은 곳이 광야 아닐까 싶어요. 영적인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떤 인격적인 비전을 상실해버리고 삶의 어떤 의지력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광야에 놓인 사람 아닐까요? 그와 같이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광야, 우리 예수님도 그와 같은 상황이셨다는 것이죠. 절대로 광야라는 단어를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광야의 삶을 사는 순간, 신앙인들이 그런 광야의 영적인 형태에 빠져있는 시간에 분명히 마귀가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반대말은 뭘까요? 말 그대로 손바닥과 손등의 차이겠죠. 그대로 반대가 될 것이 광야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곳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하나님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는 장소일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공간일 수도 있겠죠. 보이세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손잡고 가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삶의 지침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 광야의 역설적인 반대의 상황이고 반대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광야라는 절체절명의 어려운 시간, 그 순간에 마귀는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필요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이라? 말씀이다. 말씀을 먹고 이겨야 된다. 말씀을 먹고 이길 자신이 없으면 말씀을 먹고 이겨본 사람과 교제를 해서라도 그 말씀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이보다 더 강한 마귀 유혹이 있다 그래도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일사가고 오직 예수, 죽으면 죽으리라.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과 깨우치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강단진 믿음, 배짱 좋은 믿음들이 우리가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좋은 어떤 힘들이다. 세 번째,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광야의 위치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손폭불을 활용하여 마귀를 제어하고 마귀와 대적하자, 마귀와 싸워서 그 어려움들과 극복해내자. 이와 같은 세 가지 메시지들이 본문에서 주시는 광야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은혜인 듯 해요. 아무쪼록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한 가지, 가장 말씀이 삶이요 말씀이 생명이지만 그 말씀 속에 진짜 에기스 같은 생명, 사람이 살아있으나 심장 같은 것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1절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본문의 말씀 1절에 등장하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생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말씀의 핵심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동력과 능력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됐던 건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이 없었다면 마귀의 시험 세 가지를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져보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성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통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굶주림의 고통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생명의 운동력은 바로 성령의 이끄심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혼자가 아니라는 절대적인 기쁨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삶도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성령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광야의 삶을 벗어나서 참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같이 계신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광야의 삶을 살더라도 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이건 성령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장악권을 우리가 시인하고 우리가 모든 장악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들이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광야에서도 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광야의 삶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광야에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령님이 외면하지 않으셔요. 거기까지도 성령님은 악착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악착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봉도가 마태복음 1장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전체적인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원리 한 가지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과 같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리 고단하고 굶주리고 지치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 삶이 광야 같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지키신다. 그리고 반드시 광야를 이기고 극복하고 시험을 우리가 견뎌내고 승리의 광명한 빛을 바라볼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이 본문에 말씀 주시는 가장 영적인 핵심의 원리예요. 사순절 기간이 그와 같은 기간이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인생 여정에 희노애락이 있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영원히 웃을 수도 없는 거지. 사람이 강건해도 장수한다 하더라도 80, 90 이상을 넘길 수도 없잖아요. 인생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 인생이 신속히 가지 날아가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후장사도 아무리 기골이 장비한 용사들도 결단코 장수를 건강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광야의 삶, 육적인 광야의 삶, 인격적인 광야의 삶, 그 모든 광야의 삶, 이런 상황에 있어라도 틀림없이 성령 하나님과 같이 계신다. 성령님 나를 반드시 어려운 광야에서 건져서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이 주신 영적인 최종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십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선포권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성령 충만에서 나온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발견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 진짜 성령. 할렐루야. 성령님과 여러분 함께 사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생활하십시오. 어떤 상황 순간에서 성령과 동행하시면 삶의 그 어떠한 견딜 수 없는 광야에서도 벗어난다. 그곳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본문에 해주시는 최종 영적 메시지 성령님, 광야를 이기신 성령님, 시험을 이기게 하신 성령님,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 승리를 주신 성령님,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잘 견디고 사순절 기간에 영적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핍박들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다 싶어서 못난 종이 이 말씀을 잠깐 섬겨서 올려봅니다. 이곳 백두대간 사역도 지금 광야의 시작의 어떤 기간이에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지 지금까지 이 백두대간이라는 독특한 산 지역 능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역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실 없어요. 백두대간 능선 줄기 이 산자락 아래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산자락 아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미 영적인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 산자락 아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미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복음을 성실하고 말씀의 적극적인 능력들을 소멸해 가고 있어요. 전도하기는커녕 집에 들어와 있는 자기 식구조차도 간수가 되지 않고 속된 말로 본전치기도 못하는 교회들이 수두룩뻑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 그와 같은 무기력에 빠지는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그 좋은 토양이 있고 많은 성도가 있고 좋은 자원이 있는 곳에서도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떤 누가 백두대간 이 능선 이 산자락 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역이 그와 같이 광야의 사역이다라는 뜻이에요. 지리산 천왕봉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저기 설악진부령 향로봉까지 약 750km의 이 백두대간 이 산 능선에는 교회가 한 곳도 없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이 백두대간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취지예요. 이 기간이 광야의 기간이거든요. 근데 광야의 기간에서 영혼이 광야로 끝나면 얼마나 슬퍼요. 광야의 사역에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워요. 근데 광야의 이 사역 기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개입을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니까 광야 사역에 광명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광야의 사역 중에도 광명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광야의 사역 중에서도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광야의 사역 중에서도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그 어떤 인간도 이 광야의 삶을 살 수는 있겠죠. 백두대간 사역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 것이다. 영혼이 구원되지 않을 것이다. 교회를 찾아오는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누가 계시니까 광야의 백두대간 사역을 성공으로 할 수 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백두대간을 평가할 거예요. 아, 백두대간 750km는 교회가 없었구나.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교회가 수십 개가 건축되고 설립이 되었구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재조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시대적인 요구사항이에요. 한국교회가 복음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처소는 바로 이 백두대간 뿐이에요. 여기가 살아야 많은 산자락에서 죽어가는 교회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가할 때 그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런 모를 그 누군가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사람들의 연합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였구나 라고 그들은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백두대간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는 저희 2대, 3대의 사역자들이 그곳에서 기성을 부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백두대간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광야의 사역의 시작에서 우리가 삶을 끝내고 천국 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또 대물림 되어 백두대간 사역을 이어나갈 때까지의 전체적인 모든 영적인 수들의 가장 핵심 원리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과 같이 하시면, 성령이 동행하시면, 성령이 이끄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연합만 하시면 백두대간 사역의 험산 줄림의 이 광야의 사역도 성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여직의 사역도 성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삶의 어려운 지역에서도 해방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종과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을 성령님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해피 할렐루야 4월 5일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말씀의 큐티를 마치고 또 주어진 시간에 아버지가 지켜주셨던 기도로 기도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는 별도대가 함백산 위에 기도처 종은 정현재 선교사입니다. 사랑합니다.